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독일의 신학자 율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미래에서 달려오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전하고 모든 희망을 잃고 전쟁을 일으켰던 전쟁의 피해를 받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 사람들이 모든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래에서 달려오시는 희망의 하나님을 영의 눈을 뜨고 있었던 한 신학자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현재는 어둡고 긴 터널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율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계십니까?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은 미래에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우리가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세요. 앞뒤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세요. 네, 웃으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세 분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저는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제가 설교 원문에 없는 건데 등마루에 서 있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됐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를 지나가면서 교회를 돌아볼 때마다 아직도 저는 꿈꾸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등마루의 성도가 된 것이 꿈꾸고 행복한 일입니까? 정말 이러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곳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 사랑이 나누어지고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우리도 그 사랑을 또 나누어주는 그러한 행복 전달자가,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8월 28일 금요일자 국민일보 신문에 5포, 7포를 넘어선 M포 세대 좌절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말이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취업난에 시달리며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내몰려 88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는 청년들을 88만 원 세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즘 이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요즘 젊은이들을 3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연애, 결혼, 출산과 더불어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와 더불어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더군요. 최근 청년들은 다른 것도 다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는 뜻에서 스스로를 M포 세대라고까지 부릅니다. 여러분들 M포 세대라의 이 N이라는 말은 부정의 수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의미로 M포 세대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요, 대학을 졸업을 하면
취업을 걱정해야 되고, 취업을 걱정하면 취업을 하게 되면 결혼과 내 집 마련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청년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내몰리고 있다면서 자신들을 3포, 5포, 7포를 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M포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 커뮤니티, 인터넷 이 사이트를 중심으로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금수저 사람이라 하고요. 집에 태어나서 기댈 언덕도 없는 청년을 가리키는 말로 흙수저 사람이란 신정어가 요즘에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김수환 교수는 기성세대가 노력을 통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데 비해서 청년 세대는 노력보다는 물려받는 것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요, 기성세대든 젊은 세대이든 모두가 다 성공을 갈망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성공하는 삶이 지상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성공지상주의가 되어서 우리 한국 사회의 아픈 모습을 저는 또한 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어떤 사람이 한국의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일하면서 돌아가다가 남긴 말이 한국은 미쳐 있다는 말을 하고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한국은 성공을 향하여 미쳐 있습니다. 성공이 최대인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이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구약 성경의 제일 첫 권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요셉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는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는 이름입니다. 필리핀에 갔더니만 이 조셉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유럽에 가서도 조셉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고 영국에서 갔다 보았더니만 조셉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요셉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만큼 본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떠올리시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요셉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꿈입니다. dream. 요셉 하면 우리는 꿈을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도 지금도 제가 가끔 기도할 때 우리 청년과 학생들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 청년 학생들이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비전을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저희 어머니도 저를 향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아들 박은태가 요셉과 같이 꿈꾸는 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새벽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껏 생각했던 요셉을 뒤집는 장면이 창세기 39장에 나옵니다. 항상 성경의 말씀이 새롭게 보여질 때 우리의 눈이 확 뜨여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을 이야기할 때 꿈이라는 수식어가 하나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이 길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39장에는 꿈이라는 말보다는 형통이라는 말이 요셉을
이 설명할 때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에도 여전히 형통이라는 말이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에는 꿈이라는 이 요셉을 대표하는 말이 아니라 39장 말씀에는 형통이 바로 요셉을 대표하는 설명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는 특별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형통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은요, 막힘이 없고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 봤더니만 a successful man입니다. 바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은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시면서 분명히 저에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창세기 39장 말씀에는 요셉이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데요. 요셉이 형통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라고 여러분들 질문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도 성경 말씀을 잘 좀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제 질문입니다. 이 질문만 해도 참 귀한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형통한 바로 그 사람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사람의 모습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공만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니까 3포와 5포와 7포를 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요즘 세대를 바라보면서 형통한 바로 그 사람, 성공한 바로 그 사람 요셉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슴속에 담아갈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담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한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형통한 삶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정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박은태 목사가 뜸을 들이고 빨리 안 들어가려고 자꾸 아까워서, 말씀이 아까워서. 주보에 다 있습니다. 지혜로운 분은 이미 주보를 보고 답답한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시는 분들은 조급하신 마음, 그런 분들은 형통하게 안 될 줄 믿습니다. 농담입니다. 읽으셔도 돼요.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은 세상의 형통 즉 만사의 형통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우리 옛날에 그 부흥 강사님들이 말하잖아요. 신통, 인통 또 뭐 있습니까? 많은데 물통 또 뭐 있죠? 신통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뭐가 통합니까? 인통한다고 하죠. 그리고 영통한다고 하고 물통은 뭡니까? 물질이 통해진다고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은 형통, 즉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망하셨습니까? 마음이 갑자기 다치시죠? 박은태 목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고 하니까 마음이 다치시죠? 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에 요셉을 말할 때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인 모든 것이 잘 되고 막힘이 있는 그런 모습의 요셉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오늘 창세기 39장 말씀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간,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시간의 때입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요셉의 나이가 17세쯤 되었을 때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를 팔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집트 바로 왕을 섬기는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린 때가, 아버지의 사랑과 총애를 받던 이 요셉이 노예로 팔린 때가 바로 창세기 39장의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요셉을 보고 성서 기자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노예로 팔려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이 어찌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찌 요셉의 삶을 형통한 성공한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노예의 삶인데 어떻게 요셉의 삶을 성공한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39장 7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노예이긴 하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 요셉이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25 정도 되었겠죠.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 그를 신임하니까 오늘 3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모습이 생긴 게 보통이 아닙니다.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 안주인이 요셉을 사모하여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이 보통 유혹이 아닙니다. 날마다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끝까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버티자 안주인은 결국 자신의 남편 보디발에게 요셉이 아무도 없을 때 자신을 희롱하였다고 하여서 요셉은 그만 평범한 감옥도 아니고 가장 힘든 감옥인, 가장 아주 무시무시한 감옥인 왕의 제수들이 갇혀있는 왕의 지하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강간미수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재밌죠? 이런 요셉을 향하여서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셉의 삶에서 가장 비참하고 그 외롭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는 이 형통의 삶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의 삶은 무엇인가 아주 큰 다른 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삶은 무엇입니까? 왜 이와 같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아니라 잘 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은 세상의 형통, 즉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삶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39장 3절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도 요셉이 형통한 것은 여호와께서 바로 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요셉이 성공한 삶을 얻었기 때문이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통한 이유는 만사의 형통한 삶이 요셉에게 열렸기 때문이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통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요셉이 지금 이 가장 어두운 인생의 삶의 순간에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 a successful man, 바로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든 함께 하시지 않든 돈만 많이 벌면 그것이 형통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저 성공의 문만 열려지면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이 예수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팽배해서 어떤 수단을 쓰든지 교회가 부흥만 하면 형통한 것으로 생각하는 많은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의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주는 달콤한 성공, 세상에 주는 달콤한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시기에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동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저는 한 차원 높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 형통한 것이 된다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송가 438장 기억하십시오. 찬송가 438장 3절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함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서적인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환경이 어땠든 주님이 내 삶에 경험되어짐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짐으로 내 삶이 형통합니다라고 그러한 형통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소나무 중에 귀족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홍송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홍송은 토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아주 크게 자랍니다. 얼마만큼 크게 자라냐면 땅이 좋으면 아주 6층짜리 건물만큼 이 홍송이 자라고요. 가지와 이파리조차 건축 자재로 쓰일 정도로 아주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나무의 귀족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소나무를 분재로 만들면 그 좋은 땅에서 6층 높이까지 자란 이 홍송이 50cm 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무의 가지와 뿌리의 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나무가 좋은 품종이라고 해도 분재로 만들면 작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자리하지 않는 인생은 분재와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육신이 주는 잠시 잠깐의 기쁨, 잠시 잠깐의 성공을 통해서 그냥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심겨지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면서 주님 나는 형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방이 나를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오 주님 나는 형통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형통,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내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몰트마리라는 신학자가 미래에서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은 탁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 형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탁월함과 뛰어남만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는 형통은 탁월함이 아니라 초월함입니다. 초월함. 창세기 39장의 형통한 사람 요셉을 이야기할 때 탁월함보다 초월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과 아픔도 다 초월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탁월함이 아니라 초월함입니다. 식당이나 가게에 가면은 붙어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참 은혜되는 말씀인데 가게 주인들은 이 말씀을 붙여놓고 생각하기를 아마 이렇게 소원을 했을 겁니다. 자신의 가게가 탁월하게 뛰어나게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딱 붙여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말씀을 깊게 봐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13절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고백입니까?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4장 13절을 말할 때 뭐를 이야기합니까?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탁월함이 아니라 초월함에 대해서 초월한 신앙의 능력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탁월함과 뛰어난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초월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식당이 망하든지 어렵든지 모든 상황을 이겨낸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식당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내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한 삶은 탁월한 뛰어난 삶이 아니라 초월하는 삶입니다. 한국의 많은 문제들이 이 탁월함만 추구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저에게 어떤 권사님이 식사 중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90점을 맞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손자가 한없이 걱정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만 학교의 학생들 거의 모두가 수학에 90점을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90점 맞아가지고는 명함이 안 내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0점의 탁월함을 맞아야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손자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걱정합니다. 90점이면 뭡니까? 수 아닙니까? 수. A입니다. A. 90점이면 아주 잘했는데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가 90점 맞아가지고는 명함이 안 내밀어지는 그 탁월함만 추구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80점은 뭡니까? 80점은 중간 밑이라는 겁니다. 70점은
뭡니까? 그 뒤에 70점 맞으면 네 뒤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 70점만 맞아도 정말로 행복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사회는 탁월함만 추구하고 있습니까? 몇 해 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여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전교 2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견디다 못해 괴로워서 2등을 한 그 여학생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안타깝지 않습니까? 전교 2등이 얼마나 대단한 성적입니까? 그런데 1등만 하다 보니까 탁월함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2등을 하고 나니까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탁월함만 추구하는 한국 사회의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픔이 성도인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은연중에 탁월함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 탁월함과 최후의 것을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바로 초월함의 능력입니다. 탁월함의 능력은 우리가 더 큰 탁월함을 추구하게 합니다. 탁월함의 끝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그 탁월함을 쫓다가 우리의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초월하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도 초월함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의 관계 속에 탁월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가까이 살다 보면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 안 되죠. 못 됩니다. 평생 원수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월하면 그 남편도 사랑하고 그 남편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얼마나 탁월함을 추구합니까? 저희 딸이 한 날 85점을 맞아 왔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큰일이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큰 실수를 했네. 어쨌든 그 점수 아주 좋은 점수를 맞아 왔는데 제가 저 딸한테 묻는 것이 왜 이렇게나 많이 틀렸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대단한 점수 아닙니까? 영국에서 들어와서 그 정도의 점수면 엄청난 점수인데 저는 여전히 제 딸에게 탁월함을 추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저는 저 자신에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초월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 속에 탁월함만 추구하면 우리는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월하는 능력을 가질 때 사소한 문제는 넘어가고 이기고 그 초월함의 능력을 통하여서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형통함을 위해서 과연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초월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무엇 하나인가 초월하라고 이야기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초월해야 되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도 건강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젊은이들은 불안을 초월하는 초월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서 무엇을 초월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직장 속에서 무엇을 초월하고 하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함으로 초월의 능력을 맛보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모든 것은 모두 다 우리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세상의 형통은 나만 누리고 나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광고를 보게 되면은 온통 개인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는 행복이 광고되고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에서 나 혼자 잘 사는 그런 행복의 모습이 나옵니다. 좋은 곳을 여행하는 행복.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읽어볼 만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을 관할하기 시작한 때부터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습니다. 복을 누립니다. 밭에서도 복을 받고 가정 속에서도 복을 받고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바로 그 사람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 집과 밭과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보시게 되면 성경의 모든 말씀에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유익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보디발의 가족이 요셉을 통하여 유익을 얻습니다. 간수장이가 39장 6절에 7절에서 23절에 있는 간수장이가 요셉을 통해서 유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온 백성들이 7년간 대흉년 가운데, 그리고 그 위에 7년간 대풍년, 그리고 7년간 대흉년 가운데 이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큰 유익을 얻습니다. 큰 부를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하여 유익을 얻게 됩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큰 민족이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나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자주 저희한테 이야기하시기를 공부하여서 남주냐. 저도 참 공부를 안 했던가 봅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이야기하시죠? 야, 공부해서 남주냐? 잘못된 말입니다. 말을 바꾸십시오. 아들아, 딸아야, 공부해서 남주자. 할렐루야. 성경의 진리는 공부해서 남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 아름답게 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의 집에 가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유익을 끄쳐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 한인교회 한 장로님께서 72세에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도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곰곰이 생각하고는 교회에 보니까 화장실 청소가 교회에 비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월요일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80세가 되었는데 8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화장실 청소를 하나님 앞에 했다고 고백하면서 이 8년 동안 화장실 청소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었던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송수관이 되어야 합니다. 메마른 대지에 물을 공급하는 송수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공급하는 송수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주일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은혜만 받고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행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면은 그곳에 그 유익이 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은 나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것은 못해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가정 속에 우리를 통하여서 유익을 끼치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형통함 바로 그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진정한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형통의 삶은 여러분들 이 주보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기억하시면서 그 마음을 품고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진정한 형통의 삶은 세상의 형통 즉 만세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또한 진정한 형통의 삶은 탁월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초월하는 삶을 사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최요셉, 이요셉, 김요셉, 박요셉, 황요셉, 양요셉, 신요셉, 배요셉, 고요셉, 한요셉, 정요셉, 난요셉, 조요셉,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름을 다
찾아가면서 한 분이라도 다 안 빼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시험 들지 마시고 이번 한 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열어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의 지혜에 살아가고 세상의 정신으로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성공이 최고인 양, 세상이 주는 기쁨이 최고인 양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삶의 현장이 형통한 곳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눈에 열려져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형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탁월함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지쳐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번 한 주는 초월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강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고 이번 한 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분열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깨어짐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끼치는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